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사망된 그 사망자 수가 600만이래요. 600만. 엄청나지?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가운데 아직 통계된 숫자만 그렇고 아직 통계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더 된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의 삶의 지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3년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전에 생소했던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이제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 됐고, 방역 지침, 그 지침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군집해 있는 그런 장소에 또 자연스럽게 또 피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재테크 근무도 이제 회사에만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도 재테크 근무하는 그런 환경들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실내 시설 이용하는 제한과 그 모임이 금지되는 일들도 참 우리들이 많이 겪었죠. 교육적인 부분도 그래요. 교육적인 부분도 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까지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오랫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예배의 환경.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긴장감도 없고, 영상 예배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환경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예배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한국교회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라는 설문을 했어요. 대체적인 답변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못한다 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히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예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는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전 영역에서 회복이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절 상반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때는 어느 때를 이야기를 하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자들이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 그들이 양의 문과 주변의 성벽들을 건축합니다. 여기서 말하죠. 함께 일어나 그 다음에 양문을 건축하고 시작.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축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의 집도를 위해서 영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자원함으로 무거운 돌을 달고 또 문짝을 달고 땀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그 3장은 예레미야 성벽 재건을 통해서 75명의 명단이 쭉 나와요. 3장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니 하면서 어무는 하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쭉 명수를 계수하니까 75명이 나옵니다. 75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문을 건축했고 또 문짝을 달고 기둥을 달고 성벽을 건축했는지 누가 어디에 그 작업에 그 일을 봉사를 했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보면서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도 그 사역에 동참을 해요.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우리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요가 중수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렐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서 금장색이라는 것은 대장장으로 이야기해요. 대장장. 그리고 향품 장사도 이 거룩한 일에 지금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직종,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그들이 함께 힘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룩한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상인들 15개 이상 되는 다양한 직종의 그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75명의 그들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75명을 거명한 것이고 딱 그 사람들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들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직업,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한마음 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들은 나 홀로 해도 되는 일이 있으나 공동체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성도가 동일한 비전, 한마음 한뜻되어 수고하고 애쓸 때 그 거룩한 비전을 온전히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과 여러분들 3장에 보면 그 이름과 직업들이 쭉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의 공동체, 선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을 존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헌신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귀한 주님의 귀한 사명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과 시간에 물질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역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드고야 지방에 거주하는 귀족들, 그들은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을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야 사람들의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참여하여 수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게셈 산발락 도비아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 있어서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고 방관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나는 헌신하는데, 나는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이뤄가는 일을 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드고야의 귀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서까지 써서 느헤미야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잠깐 예루살렘이 소실되었다, 파손되었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지금 와서 이 사역을 하는데
그가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한다. 그가 거기 와서 왕이 되려 한다 하면서 엉뚱하게 조선을 써서 그곳에 보냅니다. 그러한 애매한 소리도 그 히터 좀 꺼주실래요? 그러한 애매한 소리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해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교회로 인하여서 누구 성도 누구와 빗대서 막 이렇게 우리들이 시험 들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들이 지혜와 답을 얻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그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네. 잠깐 볼게요. 지금 다 성벽, 이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고 테두리가. 그리고 성전이 지금 저 위에 노란 부분이 있죠. 노란 부분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과 제일 가까운 분이 바로 양문이죠. 양문이고 또 동문 쪽입니다. 양문과 동문입니다. 근데 불 켜주세요. 보시면 느헤미야 3장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건축했다고요? 양문을 건축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양문을 건축했던 일이에요. 양문이 뭐냐면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 양문을 건축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 맨 위 그 아래쪽에 한 4km 정도 됩니다. 4km 정도 되는데 그 안쪽에 동문, 수문, 골짜기 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의 문, 예루살렘 동쪽 편에 위치한 그 양의 문은 어떠한 문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문으로 제사를 드릴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저 양문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지는 그 짐승이 이 문을 통과하여야만 되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그 문짝을 달고 벽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양문 쪽이에요.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 제사와 직결된 양의 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을까요?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의 회복이 가장 우선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택한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들에게 왜 수모를 당했는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하기는커녕 온갖 이스라엘 산당을 만들어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서 가증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가정도 무너져요. 우리의 자녀의 신앙도 여과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더욱더 교회들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화문 앞에 광장에 나간다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처럼 보이죠.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임을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아니, 예배 나오는 대로, 예배 드리는 대로. 여러분, 껍데기만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말라기서에서 보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토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죠. 역겹다라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똑같은 예배처럼 보이지만 어떤 예배는 가인의 제사요, 어떤 예배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이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민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려면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양의 문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한 그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조직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야! 다시는 이방 족속들이 우리나라를 거탈하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군사를 조직하자. 아니요. 느헤미야는 성이 건축될 때 문짝을 달고 제일 먼저 조직했던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니 전쟁을 해서 하고 크게 된통 당했잖아요. 당해봤으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확증해야 돼요? 군사력을 확증해야죠.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벽이 건축되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세운 후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파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가대예요. 성가대.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성가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계열의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지파.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집례하는 이들이에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은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자들이에요. 예배를 위한 조직을 먼저 세웁니다. 알겠죠. 자신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능욕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답을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양의 문을 건축하고 또 거기에 조직된 사람들 군사력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예배를 위한 예배 구성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예배를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차선으로 밀어서는 안 돼요. 코로나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때우는식의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처럼 드려지는 때우는식의 예배. 모든 회복이 예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바로 이와 같이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회복하십시오. 가정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때문에 이 녀석 골치다.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회복도, 관계의 회복도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행위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 어찌 사람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모든 신화의 선배들 가만히 보시면 다 하나같이 예배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이 땅에 거주하면서 마치 나그네처럼 방랑하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때 다니는 곳곳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곳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곳곳마다 자기가 머무는 그 모든 장소가 다 어떤 장소였어요? 예배의 장소였어요. 예배의 장소였다. 아브라함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다윗 역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거였어요. 마침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였을 때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면 잘 나갈 때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그는 유혹에 넘어지는 날 바로 간음죄와 살인죄,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죠. 그 아내와 간음했던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요. 완전히 그냥 풍비박살 직전이에요.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서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와 같이 망가졌어요. 왕위를 빼앗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생활하는 그 다윗이 썼던 그 시편 27편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 한 가지 구했던 게 뭔지 한번 보세요. 27편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기가 한 가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지금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 다시 돌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저 세력들을 정복해서 왕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원하는 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원합니다. 저 원수들을 어떻게 복수를 할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쫓기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그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뭐예요? 예배.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떠난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돌이키고 잃어버린 왕권도 다시 그 회복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불적은 없습니다. 독불적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게 혼자 한 거 아니라고. 여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같이 세워나갔던 것을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여러분, 홀로 있는 신앙은 바르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하는 신앙,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혼자서 줌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물론 그것조차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죠. 시간이 되는데도.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 부딪힘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돈독히 세워가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사탄의 공격도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늘 언제나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목장 안 간다. 뭐 싫어서 전 세계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 없는가? 그러한 조직이 있는가?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없어요. 이곳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어디 가서도 하나 되지 못한 거.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과 단짝이 되어 세상에 재미로 사는 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불편한 눈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단단한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천히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빨리 가는 사람이 좀 느리게 가는 사람 보조를 맞춰야지. 어른이 어린아이의 보조를 맞추잖아요. 같이 갈 때는. 어린아이 뒤처지든지 잃어버리든지 상관 안 해요? 그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좀 더디 가더라도. 그래서 함께 예배 전에 독려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며 사랑하고 위로하고 문자나 전화나 안 보이면 한 번쯤 이렇게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서로 확인시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고독사가 너무 많잖아요. 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름시름하다가 병들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도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이 시기 맞이해서 돌아봐야 할 안 보이는 그런 지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영상 하나 좀 잠깐 먼저 봅시다. 영상 하나 시간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 많이 봤던 영상이에요. 레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레드 공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 하나하나는 그냥 뿌리는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근데 쓰러지면 그냥 바로 꺾이고 풀어집니다. 근데 저기 나무들이 거목을 이뤄서 모든 나무 숲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무들의 뿌리와 뿌리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이 영상을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교회 공동체,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봅시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글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m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안반이 깔린 지층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뿌리가 암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무들이 거센 태풍을 견디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 있게 자라온 것일까요?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우드 나무는 길게 뿌리를 내리지 않지만 대신 옆으로 길게 뿌리가 서로의 뿌리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숲 자체가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비록 얕지만 서로 연결된 뿌리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가운데에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로 영양분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도와줍니다. 레오르드는 이렇게 시련의 순간에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거북을 지탱해주는 힘은 바로 함께하는 연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서 바람에 불면 쉽게 꺾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함께 연합된 예배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 연약함이 주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는 아닌데 스티븐 코비라는 그 작가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세 번째 습관이 뭐냐면 급한 것보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급한 것보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회복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여러분의 그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회복은 예배로 진정한 회복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